오늘은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탄원과 같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민족의 애가인데요, 슬픔을 노래한 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런 징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 주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양떼 같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양떼는 자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있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관계는 있으나 아무 무의미한 관계야 거나 오히려 관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로부터 양이 매를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 겁니다. 2절에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강구했지만은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강구했지만 그 위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달랍니다. 여기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얼굴빛이 하나님이 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버린 겁니다. 등을 돌린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품 아래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을 떠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징계 앞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제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삽의 후손의 한 사람은요, 이 징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이 민족에게 벌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이방 민족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비참한 그들의 삶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들이요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키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아수르로부터 침범되겠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느냐? 나중에는 그들의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애갑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결국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과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도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신의 민족을 비유하는데 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굽에서 있는 이 포도나무를 한 송이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곱게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포도나무, 하나님이 농부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열매를 맺었냐면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같이요. 보잘것없는 것, 쓸데없는 것, 세상 것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버릴 수밖에 없죠.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심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던 거 우리가 경험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들이 전진하고 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교만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물들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땅에 가득한 그 열매 맺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겁니다.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백향목처럼 건실하게 잘 자랐고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물줄기를 따라 아주 뿌리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잊어버린 게 다시 떠오를 때 언제냐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가 좋은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그때가 참 축복의 때였는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살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돌아오라고 했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AD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멸망시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12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 좋은 포도나무를 결국 짓밟히게 했다고 말이죠.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낸 겁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잘 자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울타리가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공급되었고 영양분이 공급되었을 때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자신들이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짓밟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 같고 모든 게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잃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아와 달랍니다. 하나님 거두어 달랍니다. 우리를 지켜달랍니다. 왜 그동안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빼앗기고 멸망당한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질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는 포도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질기요 하나님께 힘있게 하시는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 말이죠. 열매는 내 거였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게 아니라 울타리가 거쳐지고 나니까 짓밟히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만 짓밟히는 게 아니라 줄기 가지가 다 짓밟힌 겁니다. 열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와 가지가 짓밟힘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소멸되는 것이죠. 뿌리채 다 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게 뭐냐. 그 터가 무너지고 그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터가 세상인 줄 알아요. 그 터가 세상의 물질인 줄 알죠. 또 그 터가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집은 똑같으나 기초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왜 불타고 왜 짓밟히느냐, 우리 왜 멸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랍니다. 17절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의 손을 얹어달라. 손을 얹는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손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다시 우리의 머리에 얹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깨달아요. 우리가 다 빼앗기고 나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멀어진 이후에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 깨어있던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멸망을 목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으니 우리를 다시 되돌려 달랍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랍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그 이후에도 143년을 이어갑니다. 남유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식이 망각되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요. 그들이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면, 다시 정신 차렸다면 오늘날처럼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또 망가가 있습니다. 결국 그 민족이 흩어짐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게 되고 흩어지지만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민족의 아픔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민족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로 다가왔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탄식하며 민족의 애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징계받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결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